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계 강의하는데 또 청년 학생 헌신 예배 하면서 이 말씀이 또 이 주의 돌아가면서 하는 말씀인데 딱 은혜로운 말씀이다 싶습니다. 예, 오늘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계를 보여주셨던 31장 1절 봤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계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가 있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뼈가 심이 많았다. 2절 보니까 그 뼈를 보았더니 심이 골짜기 가운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가 심이 많고 가득 찼다라는 것은 뼈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죽었다는 상황을 말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봤더니 말랐더라 그랬거든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뼈가 많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그 뼈들을 보고 지나가게 하셨대요. 거기를 봤더니 뼈가 심이 많고 또 말라 있어요. 말랐다라는 것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뼈가 있는데 죽고 또 완전히 말랐어요. 더 이상 뭐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절망의 상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말은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골짜기 안에 뼈가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또 뼈가 뭐 이렇게 금방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말라 있는 상태인데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 에스겔이 대답하기 참 어렵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뼈들 많이 쌓여 있는 곳 골짜기에 가셔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 이 뼈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시대적인 상황은 뭐였냐면 유다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딱 무슨 상황이다? 죽어있는 상태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절망이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도 지금 절망인데 그 시대적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남아있는 자는 땅에 온전 막 그 전쟁 이후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본인의 상황은 뭐였냐면 에스겔 본인이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의 후예예요. 그 후세인데 그러면 당연히 족보적으로 제사장인데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에스겔이 어느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을까요? 예, 바벨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나라의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국의 나라에 와 있어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피폐한 상황인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왜 이렇게 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거죠. 고생이 계속되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천민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윗 왕 너의 나라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이익을 위해서 애언하고 이런 그들의 제약상을 일일이 알려주죠.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했지만 아예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꼭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뼈들이 왕상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1,600명이 넘었죠. 이게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 코로나. 정말 지금 올림픽이 열리지만 세계가 축제의 기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일본이 올림픽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보통은 지어놓고 또 빨리 철거해야 돼. 원 경기장은 놔두지만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도 그 조립식 건물 구조를 해가지고 많이 그 철거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낫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손해가 없었다 하는데,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는 나라가 감당해야 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 수입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뭐냐면 경기에 참여하고 또 그 응원하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무관중,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간 지금 경기를 안 해도 마이너스였고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반대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안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 안에 또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메달이 목적이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 대열에 끼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빈민국가 중에 한 나라였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정말 그 부각을 나타내며 올라오기 시작한 기점을 다 뭐라고 말하죠?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88? 올림픽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에 88 올림픽 때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해외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한국에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올림픽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위상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나라에 사람들이 오면서 저 나라 정말 잘 살고 저 나라에서 만든 물건 믿을만해, 뭐 이런 영향력이 엄청 큰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절망, 그 일본으로서는 정말 선진국이어서 정말 그래도 다행이지, 그 선진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는 몇 명씩밖에 못 모인다. 뭐 서울은 지금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뭐 이런 데죠. 그런 상황이고, 광주는 8명 뭐 이 정도까지 하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모이는데 제약이 오고, 그러니까 늘 교사들이나 뭐 회사 뭐 간호사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늘 듣는 소리가 뭐예요?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런 그 메마른 심령, 그리고 점점 열정들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예배도 많이 식어져 가고 있죠. 당연히 예전에는 못 나오면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못 나와도 왠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 무뎌진 심령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찬양 불렀던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이 지금 모태 신앙인 거예요. 부모님의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본인 안의 열정이라기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 정도의 신앙인 거죠. 이래서 우리에게 이 무뎌진 마음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준 마음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 상태가 그거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무뎌진 마음으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 않는가,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만 하면 탓을 하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부모님들도 여러분 애들 많이 있는 중에서 택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 무슨 일이면 생겨지면 다 부모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게 탓으로 돌리고, 또 갈수록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분노 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리고 그 혼밥, 혼술, 뭐 술자, 혼자 먹는, 혼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터넷의 어떤 중독과 미디어의 중독으로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커피숍에 사람 만났는데도 앞에 놔두고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또 스마트폰 보고 있는 시대. 그리고는 만났다가는데 그 만난 건지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긴 한데, 그렇게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이렇게 정말 피폐하고 그 열정도 약해져 가고 있고, 이 시대에 또한 온 세계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좀 무뎌지고 약해져 있지 않는가.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들이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지금 죽어있는 상태. 이걸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면,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상속분을 주십시오 라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탕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왔는데,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탕자가 죽었었나요? 안 죽었어요. 거짓걸로 쥐염염려 먹고 살았잖아요. 다 재산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뭐예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 그 밥 주면서 사는 거예요. 돼지밥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의 상태가 무슨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다,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소망이 없다면, 믿음 안,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학교 가고 뭐 그렇게 산다라는 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서여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작품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디에 태어난 너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을까? 없죠. 어디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태연인 거예요. 세계 그 어디에도 하나도 없는, 태경이 혼자 유일한 거죠. 똑같은 쌍둥이도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게 지문이 달라요. 얼굴이 똑같이 일나선 쌍둥이에도. 세계 어디에도 하나 다 틀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 거.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잘 풀려지는 사람들은 뭐 조금 재미있게도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막 연봉이, 직장에 안 들어갔을 때는 연봉 많은 대기업 들어가고 연봉 좋은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면 또 더 있는 사람 쳐다보게 돼 있고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외모가 너무 이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연예인들 막 이쁘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어디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있나요? 누가 물어보면 다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뭐 겸손해서도 그렇겠지만 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중에 어딘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가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왔던 탕자를 보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의 가치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목사님 예수님 몰라도 그래 집이 몇 채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죠 대통령도 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 안에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이 물어봤더니 에스겔은 솔직한 마음이 뭐였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못 살겠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정말 작년에 여름에 이맘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 때 연말에는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2년째 8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8월이잖아요. 갑자기 1년을 경험했던 저는 올 연말이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 더 많은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무슨 또 변이 바이러스가 한 개가 아니라 하여간 여러 개가 막 생겨들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온 세계가 이렇게 선포하겠죠. 감기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실 열나고 우리가 기침하고 이러면 다 감기라고 하잖아요. 다 감기라고 하는 그 속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좀 강력한 파생력이 있는데 전파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박사님들 나오잖아요. 또 그 면역 박사님들 요즘 인터뷰 막 서울대학교 면역학 박사님들 막 나와서 인터뷰하고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면 한 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박사님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또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분도 100% 효과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뭘 어떻게 하긴 하겠다? 치사율, 죽는 데를 좀 막을 수 있다. 또 심하게 아프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면역학 박사님으로 최고고 전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최고의 박사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 것 같다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이제 내려가고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무슨 상황이 될 수 있다? 수가 많아지니까 제2의 또 전파력이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통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변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어디로 더 갈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사람들이 지금 서울 경기도 사람 오지 말라고 지금.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왜냐면 서울 경기에서는 4명 못 모이는데 2명 저녁에는 그쪽 좀 넘어가면 더 많이 모이니까 차 끌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에서도 막 절제해달라고 하는데 다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일반 조도 3단계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들 도대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야 너무 이기적이다. 그럼 너는 예수님 있으니까 살아있고? 네.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거예요. 다 살아있고 숨쉬고 있거든요. 믿어도 숨쉬고 있고 안 믿어도 숨쉬고 있고 믿어도 학교 다니고 있고 안 믿어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이거 아주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살아있으나 산 거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 생기가 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뭔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것은 돈의 욕심으로 살고 그들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죽어있다. 그런데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말하되 너는 모든 뼈에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에게 대언하라고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한테 대언하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말은 뭐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이고 고통인데 소망을 붙들어주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암이 걸렸는데 암 중에 투병하는데 나서 간증해요. 이 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정말 저번에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 궁금해요.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파킨슨 병으로 서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는데 손이 어느 순간 살짝 떨려서 귀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파킨슨이라는 거예요. 파킨슨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병 중에 지금 당신이 이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모르겠다고. 저는 그게 너무 차라리 은혜스럽더라고요. 때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맨날 잘 되고 성장하고 좋은 일만 간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피폐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지금 내가 파킨슨 약을 먹고 있고 부모님은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서 여기서 치료하면서 있어라 그랬더니 의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파킨슨 병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약을 먹고 진행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병에 대한 지금 의학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오셨던 분이 그 병으로 지금 이번에 서울병원에 가는데 약이 여러 가지 종류라 여기 있어서 이 병원은 혹시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진단을 다시 받고자 가는 건데, 그러면서 희망이 뭐였냐면 이제 이 파킨슨에 대한 병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약이 발견됐다는 거. 요즘 나병은 이미 치료 가능한 병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약을 먹고 있고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막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의료 그 선교를 하면서 그 후진들을 의대생들을 양육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진행이 막 활성화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 자리에 정말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해서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그분 안에 그걸 깨닫는 거죠. 아니 왜요? 내가 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해야 되죠? 제가 우리가 말한다면 일정의 성교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다니엘 본부에서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오면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뭘 자랑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 아프고 지금 내가 그 파킨슨 병에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 병은 약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진행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 가지고는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보다는 내가 내 소명인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고 가 있다라는 거. 그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영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티고 견디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승승장구하고 좋겠지만 머물러 있고 더딜 때가 있을 때 그때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 사는 거예요. 자, 4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더니 5절 말씀 어떻게 됐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뭐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뼈들이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야 이거는 성령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은 다 찾을 줄 알죠. 가장 가운데 있죠. 시편 19편 7절입니다.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펴놓으세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뭐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 소성시킨다. 소성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호와의 말씀, 증거는 이게 말씀이죠.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기로 하면 시간이 없는 데가 아니라 성경 한 장씩 읽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래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 읽어. 태경이 잘 읽고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태경이, 태연이, 우리 샤론이 날마다 지금 밀린 것도 지금 읽고 있지? 다 읽었지? 이제 시험 기간에 좀 못 읽었는데 밤마다 10시에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을지어다예요. 밤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지금 돌아가면서 읽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놀라운 거는 저는요 우리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성경 오랫동안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학교를 다녀봤어요. 초등학교도 다 안 나왔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뭔지 바벨론이 뭔지 자꾸 말해도 목사님 저는 몰라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망했다가 다 제국들이 큰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그래야 세상의 제국은 망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도 다 졸업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은 머리가 그냥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졸고 있니라고 이해를 못한다고. 아수르가 어디가 붙어있는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수르 예전의 제국들을 보면 어딘지, 이스라엘 뭐예요? 동편 쪽에 있는, 또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라크 뭐 이쪽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나라들, 그때는 그쪽에 다 열방을 정복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최고로 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망이로 쓰임받다가 그들이 망했고, 또 다른 나라가 올라와서 또 쓰임받다가 그 나라가 망한 거, 세상의 제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하면 할머니들도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정신 청청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집트 제국, 세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이 갔던 시대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영화 보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나라는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나라도 오늘 이사야서 말씀 봤더니 뭐예요? 그들 애굽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했지만 그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 이집트의 선교사님 제가 알거든요. 이집트 선교사님이요, 그 이사야 말씀 붙들고 이집트를 가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집트 안에 누가 있겠다? 회개하고 돌이킬 영혼이 있겠다는 그 말씀 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하고 이집트를 가셨어. 아니 도대체 왜 이집트를 가셨냐고. 이집트는요 지금 세계 빈민국가의 하나예요. 제가 이집트 그때 이스라엘 가면서 갔잖아요. 가이드가 여름에는 이집트에 가면 안 된대. 여러분 여행하러 갈 때 침대가 누래요. 이집트에는 택시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참 10년 정도 됐겠죠. 택시에 여름에 가면 2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집트 오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더 나아졌겠지만 그 정도로 좀 나아지지도 않아. 거기는 아주 빈민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영화로움의 나라가 후손들이 멸망하는 것들이 세계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학문의 지혜문을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암기력을 더해주신다고요. 목사님도 정말 암기력이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만 기억이 나요. 그나마 너무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말을 잘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내려가서 똑같이 하려면 못 하겠어요. 왜냐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제 입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던 할머니들도 대제공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영어를 빵빵하게 하고 수학을 풀고 있는 여러분들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지혜는 말씀을 이길 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졸고 있고 말 안 듣는 이들이 말씀만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이거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에요. 학벌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덜달달 외우시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술과 의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방 신들을 섬긴 사람들은 막 그 무당들은 막 칼 이러고 흔들고 어디 작두 탄다 그러고 막, 그게 뭐냐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 신내림 하려고 막 흔들고 딸고 막 이러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주술이나 의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면 돼요. 아직도 안 나오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속에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온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도 안 나오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아직도 안 나온 우리 가족 중에 꼭 나왔으면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생기야 배민경에게 들어갈지어다. 예, 여러분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니까. 내 남편에게 들어갈지어다. 내 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말씀만 대언하라고. 네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뭐 기도도 안 했고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는 거면 다 능력 없어.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5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뭘만 하면? 대언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예스겔은 대언해서 말만 하면 돼요. 생기야 들어가라. 자,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예스겔에게 이 죽어있는 영혼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속에 생기가 넣어지니, 이 말이 뭐냐면 속 사람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거죠.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자 7절, 에스겔은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아까 저를 따라서 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들이, 그러니까 대언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소리가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아직은 없어요. 이제 뭐냐면 몸 형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외적으로 처음부터 교회는 왔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외적으로는 교회는 와 있어. 몸 형체는 있는데 지금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은 이 말만 하면 돼요. 이제 생기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명하노니 생기야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라.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대언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 아이고 될까? 이게 아니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시는 분은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9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고 제 이 말씀 가질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데 우리 김공영 집사가 그 척추 마비가 와서 목뼈에 마비가 와서 하반신 상반신 여기서부터 못 쓰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 걸으라 막 선포했는데 저는 막 한상 중에 막 침대에 있던 제부가 일어나서 막 걸어와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 볼 것 같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그 영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응답이 우리는 때로 육체가 막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내 영혼에 들어와서 살아나라. 예,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고 교회 오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할 때가 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라. 내가 왔잖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에 배배로 자기가 과하게 가져온 것은 갚아주겠고 내가 내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뭐가 되냐면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뭐냐면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남의 탓하고 있고 이러면 내가 안 풀려요. 안 풀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때 그 시절에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일부러 마라길로 인도하셨고 일부러 르비딘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오는 환경은 하나님 만나라는 사건인데 그때 떨어지고의 사건, 직장이 안 되고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저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살려주시라고. 제 인생을 좀 살아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내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고 있는 마음들 쏙 사라질지어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있는 영혼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끝장난 것 같은 그냥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게 뭐 에스겔이 아니 주께서 하십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건 네가 내 말을 전해라. 대언해라. 이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러면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다 걸어야 되는 회복됨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면 돼요. 그 영이 살아나면 입술이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져요? 아까 밥 한 번 먹었더니 어렸을 때까지 사돈 바뀌어진 것처럼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가정입니다라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싫었어. 우리나라로 같으면 누구다? 일본. 아니 저것들 우리가 조금 일본이 저 올림픽 하면서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아마 짠하다 하면서 왠지 어쩔까 주님 죄송해요. 막 좀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왠지 모르게 있는 게 모르겠어. 저것들은 좀 그래도 돼 막 이런 마음이 저만 있는가요? 공통된 마음이 좀 있죠. 아 뭐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니네로 가서 애치는데 이래 야 니네들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막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큰일 났다 멸망시킨다 이러고 지나갔어. 아니 대원만 한 거야. 하나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났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 너네 하나님 멸망시킨대 알아서 해 이랬는데 세상에 왕까지 짐승까지 금식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나요. 이방 민족인데 이 니느웨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못 읽게 해 사단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못 듣게 해.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생기가 드러날 때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너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다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하는 나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이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아이고 뭐 믿어봤자 이런 거 갖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정말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예, 지혜의 말씀 믿고 공부하세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면 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명령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그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 이들이 어때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할 때마다 와서 뭐 할 버리 성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군대라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너 게임 계속해 공부하지 마 자 이런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생기는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그게 하려면 알죠 머리로는 정말 저도요 소파에 누우면 큰일 나요. 의자에 앉으면 괜찮거든요. 소파에 누우면 그냥 침대는 절대 안 눕거든요. 침대에는 눈을 뜨는 이 순간 잠자는 시간 말고 제가 침대에는 안 들어가요. 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소파가 아직 조금 문제예요. 소파가 딱 누워서 이게 문제더라고. 거기서 나오면 괜찮은데 한번 누우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딱 좀 적당히 해야지. 그게 진짜 막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게임 막 이렇게 돼가 선수가 아니려면 적당히 하다가 이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된다고. 군대가 되니라. 일어나서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졌어요. 생기는 곧 성령입니다.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요 지금 우리한테 다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고. 우리 걱정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순진무궁해가지고 우리는요 막 기도하고 뭔가 보이면 갔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보여도 가본다네. 주님 명령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각은 지금 보여줘서 아이고 저렇게 컴퓨터 하다가 게임만 하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취업을 못 해갖고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 우리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왜 그렇게 생기가 없는 그림만 그리는지 몰라요. 아, 저러다가 뭐가 될란가. 엄마들 왜 이렇게 생기 없는 그림만 그리세요? 하나님은 생기만 들어가면 뭐가 될 것이? 일어나 군대가 될 것을 보시는데 우리 엄마들은 너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생기 없다가 망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우리는요 보여지는 겉모습 또 외모 이런 것들만 보는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시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자 우리 부모님만 따라서 보세요.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안에 생기야 들어가라. 나는 살아나라. 예, 여러분은 생기만 들어가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꿈꾸는 것들이 왜 하나님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면 여러분이 시각이 바꿔집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소망이 보여지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거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결정할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면 하십시오. 예, 이 일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이 마지막에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며 물의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각처가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 이 나라 기독교 국가냐고 착각한대요. 십자가가 많아서.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우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기에 각처가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각처가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계속 더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 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 예, 생명을 퍼뜨리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학교가 일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일터가 되어지고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잘 되어졌다.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시댁이 잘 되었다. 이렇게 또 들어가는 곳에 사라지는 역사가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기야 내 안에 들어가라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내 안에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예, 생기야 내 남편에게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남편에게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내 아들에게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대언하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만 하냐면 기도하면 돼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기도하면. 제가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 생기예요.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나라는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한 본국은 이미 적으로부터 피폐된 상태로 절망인 그 상태에 소망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과 같은 죽어있는 그 상태지만 생기야 들어가라.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절망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무뎌지고 또 둔하여 믿음이 없는 연약한 시대인 것 같지만 이들 안에 생기가 드러나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기야 우리 학생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우리 청년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우리 장년들 세대에 들어갈지어다. 너희 가정을 살릴지어다. 우리의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서 남들도 함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